미국에 켄터키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만 아는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건가 봐요. 그 켄터키라고 하는 그 주에 윌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한 6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2023년 2월 8일, 그러니까 올해 2월 8일에 이곳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요일 아침 채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이 끝난 뒤에 다수의 학생이 강당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어떤 기도회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임에 있었던 학생 회장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한 동료 학생이 자신의 죄를 회중에게 고백함으로써 분위기가 변했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죠. 예배가 갑자기 변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가 그냥 끝나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부흥의 불길이 꺼지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몇 주 동안 예배가 끝이질 않고 기도가 끝이지 않고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SNS 같은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좀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신문사, 그러니까 뭐 워싱턴 포스터 같은 아주 큰 대형 신문사, 폭스뉴스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KBS, MBC 같은 데가 와서 이거를 막 촬영하고 소식이 막 전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수만 명의 학생들과 방문자들이 이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으로 모여들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 자신의 교회, 자신의 학교로 가서 또 여기저기서 그런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있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막 대도시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고 툭하면 막 총을 쏘고 그 참 이상한 게 막 전 제 생각에는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강대국 같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모습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어떻게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더라도 뭐 동성애, 마약,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죠?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 그죠? 혹시 우리는 불이 꺼진 건 아닌가? 그죠? 예.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깨닫기를 바래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우리가 영혼이 있고 그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물질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닌가. 일주일 내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고민하고 그죠? 먹고 사는 일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은 많은데 나의 영혼은 지금 정상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좀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추구하라.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죠.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또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그가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몸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터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터지만 영적으로 평화가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들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요.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뭐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일반론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 과연 그것이 현재에도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또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생각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4장까지 무슨 얘기를 듣게 될 것인지. 가장 먼저 12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영적인 능력들, 다시 말하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가르치는 능력들과 같은 은사들이 이게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신앙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결코 분열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걸 이제 더 나가서 뒤에 가서 알게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나 분쟁은 근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성령이 왜 우리들을 싸우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두 번째로 12장 12절부터 31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은사의 차이가 없다. 영적인 은사들에게는 더 좋고 나쁨 이런 게 없는 거다 이거죠.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발가락 너 거기 냄새 엄청 나는데 거기 사느라고 고생 많다. 손가락이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우리 몸에 있는 그죠? 간이나 심장이 저 맹장한테 야, 너 쓸모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우월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13장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추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말하기도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폴트가 있는 거예요. 디폴트. 기본적인 옵션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은사보다 일단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은사가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사랑이 있은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14장에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뭘 구해야 되냐?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지 나 좋으려고, 나 드러내려고 구하면 안 된다. 더 나가서 또 그렇게 주어진 은사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질서 있게 써야 된다.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약간 오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속인인데 그들도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당이나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소위 용하다는 사람들 얘기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만큼 모두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귀신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영이 역사한다. 그 귀신의 영이 잠시 동안 부분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부분적으로 잠시 동안 우리가 보기에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 마치 성령의 역사와 같은 현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게 어떻다고요? 부분적이고 이렇게 지엽적이고, 그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한정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성령의 역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개인이 돈 잘 벌고 그죠? 뭐 사람 잘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지 그죠? 어디 동네에다 가게를 차려야 돈을 벌지 그런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할 때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막 넘쳐서 로또라도 탁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로또를 맞추게 하시면 그 돈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어디 나눠주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네가 좀 나눠줘야겠다. 그렇게 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너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교회 누구 넘겨주고 너 돈 많이 생겼으니 어디 가서 저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먹고 편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러실 것 같냐고요. 그럴 일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유함이 나에게 왔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떤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죠. 나를 부유하게 했는데 그 결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영이 죽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점쳐서 돈 잘 벌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하고 그런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될 수 있지만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시대예요. 한쪽 편에는 막 로켓 타고 날아가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이러는 시대잖아요. 막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보면 막 잘잘잘잘 얘기를 해줘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저 강남 한복판에만 가도 어디 막 줄을 서 있어요. 뭐 어디 줄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점치는데. 점치는 데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점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러니한 시대라니까요. 과학기술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이 그렇게 넘칠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갔다가 뭐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데나 갖다 막 갖다 붙여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빈곤감을 느끼는데 다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향하는 거죠. 물질의 세계가 발전할수록 뭐에 빈곤감을 느끼냐? 영적인 것에 빈곤감을 느끼는데 바른 세계, 바른 영의 세계를 찾지 못하고 허탄한 영의 세계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단에도 빠지고 점집에도 가고 이런 세계가 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거짓의 영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뭐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을 속이는 거짓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아합을 꼬이겠다고 하는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서 거짓의 예언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 거짓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은 하지만 거짓 예언인 거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영이고 이루어지면 성령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니느웨가 멸망 안 했습니다. 왜? 회개해서. 성령의 예언은 예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단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유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의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병을 고쳐준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돼야 될 사람이 꼭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제대로 병을 고쳐준 사람, 회개가 일어나서 병 고쳐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병이 낫는 게 신유가 아니고요. 진짜 신유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진짜 신유지.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언이 뭐냐고요? 잘 맞는 거, 용한 예언이 좋은 예언이 아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뭐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다. 아멘. 예. 거짓의 영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영은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아요. 더욱 악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절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거짓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게 신비하다, 뭐 특별하다, 이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의 영이 더욱 역사해서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 나도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면 방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모든 역사의 본질적인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그래서 신자는 장난으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 귀신들은 우리가 돈 좀 집어주고 그죠? 돼지머리라도 하나 갖다 주면 우리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줘서 내가 드린 것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주고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여러분들은 대통령하고 친해졌다고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친해진다고 친해졌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죠. 하나님하고 친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가 한 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은 다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가 하려고 하는 본질의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마시고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가 우리와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자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것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다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와서 말만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찬송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분은 나와서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보면 각자 딱 얼굴만 봐도 하시는
어떤 은사가 다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유기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이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교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겸손하게 말하느라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뭐 교회에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입니까?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큰 은사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쉽게 옮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어떠냐, 그죠? 그냥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 물론 이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한 교회의 성도로서 그죠? 그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은 여기 가도 되고 내일은 저기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의 구원에 있어서는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전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나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함께 협력해서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기서 뽑았다 저기다 뽑았다 그러면 안 자라요. 나무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열매도 맺고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 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고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역할들을 얘기할 때 자신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신유도 없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뭐 예언함,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은사인데 앞에 나온 이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그거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것도 큰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왜?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해도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분이 그냥 허투루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 거죠. 예.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게 그거예요. 자신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북돋아 주잖아요. 예, 이거 엄청 저는 좋은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에 힘을 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3장을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 큰 은사임을 가르쳐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은사인가? 은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죠? 바싹 마른 내 마음에, 그죠? 싹이 피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이 싫다. 나는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약간은 좀 이상하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사랑이 넘쳐서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주일학교를 하고 이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뭘 원합니까? 노는 거 원하고 재밌는 거 원하고 그래요. 교회가 뭐 놀고 재밌는 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재밌는 것도 해주고, 그죠? 놀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막 태우고서 어디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뭐 서울에도 데려가서 뭐 하고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보면 저기 과천에도 제가 많이 데려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아이들이 막 놀자 그러면 저도 체력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뭐가 있는데 그걸 못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이것도 큰 은사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은사예요. 놀아줄 수 있는 은사.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그죠?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주고 같이 말해주고 그래야 세대 간의 말이 통하고 그러죠. 그냥 옛날 사람들처럼 앉혀놓고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만 몰면은 그게 과연 꼭 좋은 것만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은사.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할머니들 말 잘 못 알아듣는 말 앉아서 오래 못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고, 그죠? 아이들 진짜 떼쓰고 그러는 애들 잘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은사라고 해서 무슨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를 갖는 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 얘기 잘 들어주는 은사, 그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은사, 노인들 손 붙들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은사, 마음이 힘든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는 은사,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사.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사가 아닌가.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무슨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말투가 바뀌고 애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승질이 많이 죽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 아멘. 여러분들이 참 이게 중요해요. 난 예수 믿은 뒤에 교회 청소가지고 좋아지고 음식 대접하는 게 좋아지고 화분 가꾸는 게 좋아지고 다 여러분들이 큰 은사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다 뭐예요? 은사자예요. 은사자라고. 아멘. 은사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예.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은사를 받았으니까 피아노 반주도 하고 싶은 거고, 은사를 받았으니까 작은 숫자지만 성가대 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쓴다는 말이 뭐예요? 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아, 저거 참 할 사람이 너무 없네. 나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아유, 저거 내가 나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뭐 누가 하겠지 하고서 닫아버리면 그게 은사를 소멸하는 거예요. 아, 저 자리 저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 거기 가서 순종을 하면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아유, 뭐 내가 아니라도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 그러고 나면은 나는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무슨 방언, 뭐 예언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못 오게 돼요. 작은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러니 작은 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딱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딱 오고 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은사가 늘어나기도 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게 은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순종할수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예. 달란트 비유 아실 겁니다. 순종하고 열매를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걸 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이거예요. 남기면 남길수록 더 줘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거마저도, 은사마저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은사자임을 잊지 마시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는 높고 낮음, 더 좋고 덜하고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은사는 없다. 예를 들어서 명절날 이렇게 큰 식구들이 모이는 집에 가면은 다들 음식하고 뭐하고 바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명절날 오면 애들하고 놀아주는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또래들,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안 그러면 얘네들 안 놀아주고 혼자 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애들이 엄마들한테 들러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들이 힘들어지죠.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큰 일이라는 걸 아시게 되잖아요. 은사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것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문 앞에서 순서지 나눠주거나 저 뒤에서 주차 정리하거나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큰 은사예요. 나는 앞에서 일했으니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저 봉 흔들고 주차 이렇게 차량 있내나 안 내나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던 그 손가락 얘기 아시죠? 이 손가락 다섯이 서로 잘난 척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다. 1등 최고할 땐 다 나를 쓴다. 엄지손가락이 자랑을 했어요. 엄지손가락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유용한데 코를 팔 때, 귀를 팔 때, 어디 긁을 때, 가리킬 때 다 나를 쓴다. 나를 제일 많이 쓴다.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우리 키 순서대로 하자. 내가 제일 키가 크지 않냐. 그랬더니 이 넷째가 뭐라 그럽니까? 야, 금, 은 다 나한테 다 있다. 보석 다 나한테 끼워준다. 내가 제일 고귀하다. 어? 그래서 넷째는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맨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이렇게 단어를 잘 선택하긴 해야지만 뭐 의미를 맥락을 아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뭐 어디 장애 있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최고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주님의 교회의 허전함이 그렇게 클 수 없어요. 더 귀하고 덜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와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덜 귀하게 여겨 보이는 부분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죠?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채워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높여줘야죠.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가면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맨날 투덜대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일에 효율이 안 난다고. 뺐으면 좋겠다고. 저 사람이 모임에 있어서 아주 신경 쓰인다고. 손 느리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약간 그런 축이 있는데 뭐 같이 하려고. 저쪽에 가 있으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못한다고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셨다는 이 말씀,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혼자 하는 게 여럿이 할 때보다 편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가 아니라 종이 한 장 둘이 들라고 그러면 찢어지기 쉽다 이거예요.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속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주님의 나라가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걸 신비적이고 특별한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모두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작은 일, 누구는 큰 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은 모두 같은 일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모두 귀히 여겨라 이렇게 가르쳤음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